우리 다 같이 주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길게 느껴질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설교자의 말수가 한마디 적어도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더 읽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에 우리 본문 말씀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집중해서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할 때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에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짧게나마 오늘 이 사건이 있기까지의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주님께서 지명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였고 그래서 첫걸음을 내딛어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참 재미난 한 가지가 우리를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지명하는 그곳으로 나가려고 하셨건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름 순종한다는 것이 롯을 데리고 그 길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브라함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롯은 내려놓지 못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도달해 보니까 이미 다른 족속들이 거기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잠시 후퇴하여 베델과 아이 중간에 장막을 짓고 거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간이 잠시 지나가며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옮겨가게 되죠. 애굽에서의 그 생활이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복귀하는 그 발걸음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스토리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날이 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그곳으로 다시 한번 나의 발걸음이 향하는 바로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그러한
현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초청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주님과 함께했던 그 장소, 주님과 친밀함을 나누었던 그 현장, 그러한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하거든 좁은 길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잠시 주목해 보므로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신앙을 바로 진단하는 이 기준 자체가 많이 왜곡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단할 때 교회 생활 잘하냐, 예배 성수주의를 하냐, 단기 선교행 다녀오냐, 청년부에 잘 속해서 원만한 관계로 모두들하고 잘 생활하고 있냐 등등으로 우리가 진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은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강한 신앙의 측정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다른 기준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오늘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좁은 길을 걷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오늘 걷고 계신지요? 보통 일반적으로 좁은 길을 걷는다 그러면요, 고난의 길을 걷는다고 우리가 즉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고난이라는 것은요, 좁은 길에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많은 열매 중에 하나이지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걷다 보니까 고난이 있을 때도 있지만 좁은 길이라고, 고난의 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좁은 길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 가장 원시적인, 가장 원색적인 제자의 모습, 아브라함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좁은 길에 세 가지 안내판에 우리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짐을 진 채로는 갈 수 없는 길. 두 번째, 세상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길. 세 번째, 주님 한 분으로 채워가는 길. 이 세 가지 함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짐을 진 채로는 갈 수 없는 길. 시간 관계상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시간이 되신다면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라도 1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주목해서 묵상해 주시면 짐을 진 채로는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부르심 이후에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 땅에 잠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머무는 동안 아브라함이 얻은 재산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또다시 그리웠던 그 현장으로 아브라함이 복귀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 장소, 처음 주님을 깊이 만났던 그 현장, 앞으로의 길이 막막할 때 나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곳, 애굽에서 이제 그 현장을 향해서 달려오는 모습을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을 기록하며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 모세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한 부분을 우선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풍부하였더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긴 하지만 가장 정확한 번역은요, 버거웠더라, 무거웠더라라는 표현이에요. 즉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물질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좁은 길로 가기에는 상당한 장애를 겪을 수 있는 요소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여정에는 장애물이 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지고자 하는 그 신앙의
길목에서는 이제 방해를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좁은 길을 걷는 발걸음에 짐이 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가 그토록 연연하고 관심을 갖고 있고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몸부림치는 그 소유라는 것이요, 신앙이 아니더라도 조금만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 보아도 이것이 매우 버겁고 무거운 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 살펴볼 수 없지만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평생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죠. 그것을 얻은 후에도 더 모으려고 몸부림치죠. 또 그것을 유지하려고 우리가 고생하죠. 그 물질이라는 것, 소유라는 것, 이 땅에서의 생활이라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하여 억눌리는 부담감으로 한평생 고생하고, 그것을 얻으면 유지하기 위하여 염려하고,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과 끊임없이 씨름하게 되고,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것을 상실하면 괴로움에 파묻히고, 결국 최종적으로 그것을 바로 사용하였는가에 대한 심판만 우리의 삶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복이에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안고 아브라함은 또다시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달려 돌아온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이제 네게브, 이스라엘의 남방이죠. 네게브를 통과해서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제단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참 기가 막힌 것은 네게브에서 지체하였다, 그리고 중간 지점에서 잠시 쉬었다 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리운 마음에 그 제단 앞으로 달려 돌아온 거예요. 이곳은 그가 주님의 나타나심을 처음 경험했던 곳입니다. 이곳은 그가 처음으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많은 시간이 비록 흘렀지만 그는 또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그가 오랜만에 찾아온 그 제단 앞에서 불렀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냥 예배를 드렸다 혹은 기도하였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정확한 표현은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또다시 갈망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목말랐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영적 갈증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자신과 세상을 향해 신물이 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조금만 상상해봐도 아브라함이 지금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모든 소유를 나름 버렸다고 생각했건만 내려놓고 이젠 고향마저 떠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을 추적했다고 생각했건만 어느새 또다시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어느 곳에도 묶이지 않기 위하여 모든 것을 끊어버렸다고 생각했건만 여전히 묶여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는 옛 도성의 허무함, 이전에 내가 있었던 그 고향의 허무함을 혐오했건만 여전히 그 허무한 것들 속에서 헤엄치고 있었던 신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한 경험이 있잖아 생각이 됩니다. 주님 처음 만나고 이제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사역하다가 어느 날 돌아보니 똑같은 내용만 다르지 똑같은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 자리를 떠나왔건만 다른 장소에서 똑같은 구조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 안에 드는 생각, 이전에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다. 처음으로 헌신했던 그 자리,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때, 처음으로 부르심을 입었던 그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은 갈망이 내 안에 이렇게 일어나는 경험을 한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제가 표현이 어색했나요? 웃으시는 분들은 사실 다 그런 경험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도 그런 경험을 가끔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직접 만나뵌 적 없는데요. 그분의 서적을 통해서 참 많이 그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A.W. 토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는 지식으로 얻을 수 없다라는 최근에 우리말로 번역이 된 그 책인데 참 비슷한 맥락에서의
귀한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여인은 오렌지꽃 향기를 맡으며 웨딩 마치를 올렸건만 결혼 후에는 오 하나님, 내가 기대했던 것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전 남편을 분명히 사랑하고 있고 남편은 분명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는 내게 과분한 사람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 젊은 남자가 노력하여 박사학위를 얻었지만 오 하나님,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은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 또 어떤 남자는 고급 차를 샀지만 도로 경계석 옆에 서서 네 하나님,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린다. 내가 어떤 것에 안주하기 시작하면 그분은 즉시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 헨리 수소는 이렇게 기도했다. 저는 세상에 있는 것들에 역겨움을 느낍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재미는 제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 마음이 갈망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타나면 와락 붙잡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보이는 것을 종종 체험했지만 그것은 모두 아니었습니다. 진짜 그것은 아직 제 마음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심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요? 바벨론 문화 속에서 태양과 달신을 섬기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시죠. 근데 그 부르심을 처음에 받아들였을 때 어떠한 느낌이었을까?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야훼라는 신에 대해서 아직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단지 한 가지, 자신의 형제 하란이 그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해요. 세상은 질서가 없네. 세상의 모든 질서는 깨져 있네. 세상은 토대가 없구나. 이게 아닌데 세상이 뭔가 잘못됐네. 뿐만 아니라 그 아내가 잉태치를 못해요. 그 형제가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의 그림자는 그 가정 안에 스며들어와 있지만 새로운 생명은 태어나지 않는 것을 볼 때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소망이 없네. 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걸까? 내가 떠나면 난 무엇을 남기는 걸까? 난 무엇을 위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때 고향에서 뿌리가 뽑혀버리는 거예요. 내가 굳이 여기서 살 만한 이유가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것은 진정 무엇일까? 사회를 봅니다. 바벨론 문화, 태양과 달신, 매우 문란한 문화예요.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해요. 이 엄청난 톱니바퀴와 같은 사회 속에서 내가 한 부속품으로 지금 존재해야 될 것인가? 부속품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만족하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를 억지로 배우며 사회에 비유마저 사는 그 인생은 내가 살고 싶지 않다. 그러던 어느 날 야훼라는 신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우리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이런 도성 말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도성이 있어. 쇠하지 않는 사회의 구조가 있어. 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 나라를 설립하기 위해서 너를 복주는 자를 내가 복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야훼라는 신은 나와 공유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그러면 떠나볼게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야훼라는 신을 조금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와락 잡고 신뢰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거든요. 근데 그 신앙의 뿌리가 얕은 만큼 애굽 땅에 갔을 때 거기서도 신앙을 열심히 지켜냈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신앙이 흔들렸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당할까 두려워해서 자기 아내 보고 누이라 그래. 절대로 오빠라 그러지 마. 자기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비겁한 길을 선택하면 선택했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지켜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게 아니었는데 어느 날 다시 한번 다 정리하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만났던 그 제단을 향해서 달려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찾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구체적으로 이제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또 만나주세요. 주님의 얼굴이 그립습니다. 이전에 만났던 그 자리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랄 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시작하는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예상했던 응답의 형태는 아니었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지라 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싸우기 시작해요. 그 엄청난 이제 그 땅을 가지고 서로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누구 땅이냐? 여기서 우리가 우리 양떼들을 초목을 먹이는데 왜 이쪽으로 넘어오냐?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상했던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음성을 들려주시기 전에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토양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기 위해서는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별을 해야 됐었어요.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버겁게 무겁게 내려앉은 그 짐덩어리를 떨어뜨릴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질문을 하실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짧게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모든 물질이 다 저주입니까? 그 물질적인 축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짧게 설명드릴게요. 물질은 절대로 저주는 아니에요. 물질적인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정말 많은 축복들 중에 한 형태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매우 위험한 축복이에요. 이것을 잘 활용하면 내 이웃과 세상과 내 인생과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고요. 하지만 이 물질을 잘못 관리하면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과 교회가 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 어떤 사람에게 주냐? 정말로 사랑한다면 감당할 수 있을 때 물질의 축복을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물질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하는데 최근에 제 안에 드는 생각, 아브라함은 생각보다 굉장히 소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일본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돈, 옷간에 돈이라는 것은 아시라고 불러요. 발이라고 부릅니다. 왜냐? 일본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오랜 세월 동안 지켜본 결과 일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돈은 발이 붙어 있다. 돈을 쫓아가면 돈은 우리에게서 도망가고 우리가 돈을 무시하고 살면 돈이 우리를 쫓아온다. 돈을 초월한 사람들은 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아브라함이 모든 이 재물을 다 긁어 모았더라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그 롯이 잡혀가죠. 게돌라오머라는 왕과 전쟁을 치르고 이제 그 포로가 된 그 조카 롯을 구출해내서 이제 소돔에 있는 모든 시민들을 다시 소돔으로 복귀를 시키는데 소돔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칭찬을 하면서 여기까지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국민만 돌려보내 주시고 모든 소유는 모든 탈취물은 당신이 가지십시오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필요 없어요 그래요. 가져가세요. 나중에 당신이 나에게 그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받았다는 소리 나 듣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물질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 얼굴 보고 싶어요. 주님 그리워요. 왜 주님의 음성이 요즘에 안 들릴까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응답이 뭐냐? 물질을 거두어 가신 게 아니라 롯을 거두어 가세요. 왜냐? 물질은 아브라함에게는 그만한 장애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롯을 거두어 갔다는 것은요, 롯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장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조카가 없는 이모는요, 조카가 아들이에요. 아들이 없는 이모에게는 조카. 여러분이 신경 안 쓰고 듣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지금. 조카가 없는 이모에게는 아들이 조카예요. 그러면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다 실격입니다. 네. 아들이 없는 이모에게는 조카가 아들이에요. 아들이 없는 삼촌에게는 조카가 아들이어야 되는데 조카도 없잖아요. 그러면 제 여동생이 키우는 개가 조카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미국으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동생 부부 만나는 것도 참 기대가 되는데 조카 만나는 게 그렇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공항에 저를 마중 나오는 조카. 벌써 삼촌 온다고 그렇게 목욕하고 열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몇 달 전에 제 설교를 안 들으셔서 그 조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은요, 다른 분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조카 롯이요, 사실 아들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더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어떠한 내용을 주셨죠?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그러한 위대한 나라를 만들 거야. 그러나 사라의 그 아내의 태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다는 약속은 아직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은 그것은 그냥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세계관 밖에 있는 거고 상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 도와드릴게요. 내 아내는 어차피 잉태치 못해요. 그는 나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낸다면 아빠도 없는 내 조카, 내가 아빠와 같은 존재이니 내 조카를 통해서 하나님 왕국을 세워주세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에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 결국 아브라함에게는요, 롯이라는 존재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무엇을 거두어가시냐? 롯과 헤어지게 하세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 하찮은 그 땅 문제 가지고 이제 롯과 이별이 시작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롯을 향한 애착마저도 정리하시는 그러한 손길을 우리가 여기서 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짧게 한 가지만 제가 질문에 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거기까지 우리를 아프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좁은 길을 걷는 게 고난이 동반할 수밖에 없느냐? 왜 거기까지 나를 아프게 하시는 것을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 그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 아빠를 그렇게 데리고 가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을 왜 주님께서 이별케 하셨습니까? 나에게는 정말 그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지셨습니까? 제가 지금 시간에 쫓기며 급한 말로 그냥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기보다도 가장 명확한 설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C.S. 루이스, 제가 좋아하는 작가죠.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The Problem of Pain,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야기한 두 가지 비유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할아버지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시죠? 자녀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냥 잘해주기만 해요. 근데 아버지라는 존재는요, 책임이 있어요. 자녀가 끝까지 잘 되는 것을 see through, 끝까지 지켜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빠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이 자녀가 잘 살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신 분이세요. 주실 때도 있고 거둬가실 때도 있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잘라내실 때가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구상하실 때 어린아이의 그림놀이 정도로 우리를 평가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리실 때 네 인생 가지고 장난하자가 아니에요. 예술가의 작품으로 만들어내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벽해야 되잖아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그날 아버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점도 흠도 구김도 없어야 되거든요. 최근에 결혼식 많죠? 결혼식장 가면 칭찬받는 사람이 누구죠? 야, 신랑 잘났어 보다도 가장 많이 관심을 끄는 주인공은 신부예요. 특별히 미국 결혼식은 그렇습니다. 신랑은 먼저 들어와서 목사님 옆에 서 있고요. 이제 빵빠레가 울리면서 뒤에 문이 활짝 펼쳐질 때 신부가 등장하게 되면요, 모든 하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게 예의예요. 신부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해바라기와 같이.
그래서 신부가 신랑 옆에 설 때까지 모든 시선은 신부에게 주목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우리가 얼만큼 아름다운지가 신랑의 자랑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자랑하실 거예요. 내가 구원했어 얘. 이런 사람 내가 구원해서 내 작품이야. 원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내가 구원했어. 내가 정결하게 했어. 내가 깨끗하게 했어. 내가 오늘 이 모습으로 완전하게 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여러분 상상해 가시는지요? 쉽게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부터 길이 좁아지기 시작해요. 두 번째 따라서 보겠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길.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참고로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참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프란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영국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오래전에 쓴 시에 보면요, The Hounds of Heaven, 하늘의 사냥개라는 시가 있는데 그 표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표현을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냥개를 푸시냐? 하늘의 사냥개라는 이 표현이 조금 불편하다. 그런데 진짜로 영적 경지에 깊은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사실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제 정말로 바로 살겠습니다. 참된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선택했다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을 향해서 하늘의 사냥개를 푸세요. 한평생 그 사냥개는 우리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행복할 것 같아요 하다가 잠시 좁은 길에서 이탈해서 이것을 잡는 순간 사냥개가 와서 그거 앗아가요. 이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잠시 행복할 것 같아요 하고 신앙에서 잠시 휴가를 누리는 사이에 사냥개가 와서 물어가요. 그러니까 한평생 쫓기는 입장에서 우리 안에 형성되는 한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 나중에 알게 돼요. 또 뺏어가시겠구나. 여기까지 되면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시겠구나. 근데 아니게 다를까 정말로 그렇게 우리를 성별해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좁은 길에 들어설 때 이제 적어도 우리가 길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판단이 되지 않는 좁은 길들이에요. 그럼 좁은 길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 알아볼 수 있는가? 오늘 여기서 세 가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적 기준으로는 알 수 있는 세 가지 그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관계 중심. 9절 10절 말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서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관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난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관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좁은 길에 들어서게 되더라고요. 많은 경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좁은 길, 좁은 문 굉장히 이기적으로 생각을 해요. 나는 살고 말 것입니다 하고 혼자서 좁은 길 가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요, 좁은 길 걷는 사람들은 굉장히 관계 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을 걷는다 할 때 조심을 하셔야 돼요. 좁은 길은 다른 사람 희생하고 걷는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혼자 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인도에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인도 가니까 그 자녀들이 사랑스럽고요.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사랑스럽고요. 그들을 어떻게 더 섬겨드려야 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헌신한 건 부모님이에요. 십자가 지기로 작정한 건 선교사님들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를 같이 지게 된 거는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내가 좁은 길 가겠습니다. 그건 내 선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최대한 그들을 배려해. 지난번에 제가 나눈 적이 있지만 한 번 더 제 스토리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난 게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제 여동생도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예수님 만났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와 저와 여동생 셋이서 한 팀이 되어서 얼마나 신앙에 불이 붙기 시작했는지.
모든 공식 예배는 다 참여하기 시작해요. 수요일은 수요 예배, 금요일은 금요 철야, 주일 아침에는 새벽 예배, 어린 예배, 보조교사로 섬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부 예배, 대예배, 오후에 일본어 예배, 저녁에 저녁 예배 다 드려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그때 막 서리 집사님이 되셨을 때였었어요. 야구자 그만두시고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했는데 처음 만났을 그 열정은 있지만 아직 변화되는 과정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희를 보고서 아버지께서 저희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애를 데리고 교회를 다니냐? 여호와 증인이냐? 저 아버지 말씀이세요. 그러면 보통 같으면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아, 얘들아, 우리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자.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좁은 길을 걷겠습니다. 핍박을 감수하고 우리는 끝까지 이 예배를 난 지켜내겠습니다.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좁은 길이에요. 근데 좁은 길은 관계 위주예요. 뭐죠? 좁은 길도 걷되 하나님도 얻되 이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도 죄수인들한 최선을 다해서 얻으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작전을 세웠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금요일 날 불금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놀러 나가자고 저에게 초대를 해요. 근데 희생을 치러야 되죠. 나는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집에 가야 돼 하고 친구들하고 작별하고 집으로 돌아와서요. 그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 운영하고 있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일터에 가서 청소부터 뒷정리부터 제가 다 맡아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쓰레기 내놓고 청소기 돌리고 약품 씻고 그 사이에 저 여동생은요 집안 청소에 들어갑니다. 집안을 깨끗하게 대청소를 해요. 그 사이에 저희 어머니는 장을 보세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저하고 셔터 내리고 이제 퇴근하고 집에 올라오면요 최고의 만찬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식사를 오손도손 가족이 행복하게 하고 아버지께서 흐뭇한 마음으로 이제 TV를 보십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은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이부자리 깔아놔요. 아버지께서 저녁에 씻고 이제 잠자리 딱 누우시면요 저하고 여동생하고 어머니가 그 주변에 앉아서 함께 손 붙잡고 여동생이 아버지를 위해서 쓴 편지를 읽어드려요. 얼마나 훌륭한 사랑하는 아버지인가.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해드려요. 그렇게 기도를 해드리고 조용히 나와서 불 끄고 아버지 주무실 때까지 기다려요. 어머니께서 나중에 한 30분 후에 확인하세요. 주무신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패기치지 말고 조용히 나가자. 조용히 나와서 자동차 타고 그때부터 교회로 가는 거예요. 밤에 철야기도 합니다. 심야기도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럼 토요일 학생들에게는 토요일이 유일한 쉬는 날이에요. 그런데 쉬는 날 늦잠 자는 게 당연하겠지만 철야기도 다녀온 건 내 사정이지 아빠 사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철야기도 안 갔다 왔더라면 일어났을 뻔했던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 2시간 3시간 자고 8시에 기상합니다. 또 그 다음날 조는 모습 보이지 않고 이만큼의 흠 잡히지 않으려고 생활을 해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그렇게 만나고요. 고3까지 6년간 그렇게 달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고3 졸업하는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마음을 여시고 성별되고 변화받아서 장로 장립 받으시고 아버지도 예배에 함께 참석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오시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난 헌신하겠습니다.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타격을 줘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진짜 좁은 길은 세상 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 버리고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래요. 아이와 베델 사이. 아이는 굉장히 세상적인 도시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에요. 지금 현재 이름은 루스. 나중에 창세기 26장에서 야곱이 루스를 이름을 바꿔서 베델이라는 언약의 땅으로 바꿔요. 하지만 아이와 베델 사이라는 것은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좁은 길 가겠습니다. 좁은 길 가겠습니다. 그 자리 지켜내는 것 사실 이것보다 힘든 게 없어요. 오늘 그러한 좁은 길을 걸어내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겠습니다. 영광 중심.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굉장히 많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먼 나라에서 이주를 왔을 때
다 알아봤을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번잡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양을 치면서 언덕 위에 앉아서 해가 지는 것을 보면서 수레를 끌고 들어오는 아브라함과 롯을 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 새로운 가족 이사 오네. 나중에 소문이 들리는 것 야훼라고 하는 들어보지도 못한 신을 섬기고 있대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심하게 격하게 싸워서 뿔뿔이 흩어진지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모세가요,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록을 해줬어요. 다른 사람들이 살기에, 그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관심의 대상이기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니? 관계 중심, 하나님 영광 중심. 그렇게 선택을 이러한 기준으로 하다 보면요, 참 희한해요.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길이 점점 좁아져요. 그때부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좁은 길로 가려고 어떻게 노력하냐? 지금 말씀드린 이 한 가지 목록을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따라 적었습니다. 신뢰 중심.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더 깊이는 살펴볼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서 이 지역을 바라보니까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롯은 자기 눈으로 판단하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고요, 아브라함은 찌꺼기 남겨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니 그래요.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첫째,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 이제 신뢰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시대를 뒤집어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그거는 신뢰 중심, 그것은 믿음 중심의 삶이 아니고 그거야말로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라는 것은요, 상당히 실질적인 길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니. 무슨 뜻이냐면요, 아브라함의 시선의 범위가 하나님께 주신 땅이에요. 뜬구름 잡지 마.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야. 신앙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야. 보이는 그곳, 네 가정부터 시작되는 거야. 기적이라는 것은 네 직장에서 시작되는 거야. 참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네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임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밖의 것을 예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이제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빨리 출근하고 싶다. 왜냐? 거기가 기적의 재단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여기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네가 무엇이 보이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티끌입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냐면요, 유일한 소망, 내일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렌즈, 롯 떠나갔어요.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일이 안 보이고요,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이제 내 인생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먼지를 변해서 네 자손이 그만큼 되게 할 거야. 보이는 현장에서, 보이는 범위 안에서 지금의 아픈 상처들, 지금의 문제들, 지금의 좌절의 요소들을,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바꾸시는 내용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 항아리에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 아니고요, 다른 곳에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가져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시고 그 물을 바꿔서 포도주를 만들어내신 분이세요. 오늘 그 주님의 경영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에서, 보이는 그곳에서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신 축복이 있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짧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해 주시면서 있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채워가는 길. 14절부터 18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기서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전까지는요,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롯이 떠날 때까지는. 왜 그러냐? 롯이 떠난 후에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정말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요, 내가 고난을 겪어야지 주님을 위해서
그것은 좁은 길의 본질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라는 것은요, 내가 좁은 길을 걸어야지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내 삶에 맺혀지는 열매가 좁은 길이더라고요. 왜? 어떻게 하면 주님이 더 잘 보일까? 여기 일로 가야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다가 뽕나무 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조금이라도 더 잘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을까? 이 관계가 나에게는 장애물이 돼. 이 관계 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이 자리에서 이 물질이 나에게는 부담이 돼. 이거 끊어버리고 더욱 사랑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돌아보니 굉장히 좁은 길에 서 있더라고요. 주님을 더 사랑하기에, 더 채워가기를 소망하기에 나가는 길, 그게 좁은 길이에요. 오늘 나 하나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으시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추상적인 맹목적인 신앙을 안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확실하게 걸을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좁은 길을 걷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